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받기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고난주일로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3절 이하, 8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는데,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로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나타나신 처음 말씀하신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종료주일 전주일이지만 고난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을 한 주간 또 시작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졌던 신념과 내가 가졌던 그동안의 습관과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때로는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한 번 더 실천해보고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제 고난을 앞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찬양도 많이 불렀고 또 앞으로 계속 고난의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고 부를 텐데, 오늘 이 시간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도 원하셨을 것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셨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참 큰 고통을, 큰 고민을 안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니까 참 당연한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기쁜 일인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난을 짊어지셔야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큰 고통을 안고 계셨다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 특송한 걸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얼마 그 음률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에 갔으면은 아주 웅장하게 그 오직 주의 은혜로 하면서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많이 지났지만 이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또 부활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이 고난을 앞둔 그 시점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점에서 참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인데, 이제 십자가를 지실이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참 예수님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으신 분으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잖아요.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7장 이 기도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가 되었사오니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마음은 다른 때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일을 몇 시간 앞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심정은 참 다르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얼마 뒤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죠.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자고 찬양 불렀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는 참 담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굉장히 아주 번민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여, 내 이 잔을 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심정.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기도로 하러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고민이 지금 있어서 매우 고민하면서 정말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랑 좀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힘써 기도하셨으면 미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있기 전에 드린 기도거든요. 참 담담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돼요. 사실 담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래서 그 피로 죄인들을 구속해야 되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셔야 되고 그들의 손에 고난을, 순환을 당하셔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남일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순환을 당할 것이고 몸에 못이 박힐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여러분들이 예상되어지는 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보통 때처럼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도 사실 참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이 교차가 됐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담담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하는 종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명을 맡겨주신 것,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려는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앞에 다가온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이제 때가 왔으니까 기꺼이 받아들이시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에 대해서 참 다짐 잘하지요.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순종은 참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참 필연적으로 아픔과 고통도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도 있고 포기할 것도 분명히 있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명령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버리고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설마 다 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되나? 이건 아니겠지.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설마 이게 주님의 뜻이겠어?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한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저러한 제한을 둔 순종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성이, 내 생각이 이해가 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뭐 그런 설명 하나만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요, 내가 제한돼서 할 수 있는 순종만 한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계산이 아니고 갈라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것,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민하시지만 주님의 십자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순종을 얘기한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에게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하잖아요. 요만큼만 하고 요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할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뭐 결단하는 것도 조건을 꼭 붙여요. 조건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자이지만 사실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며칠 뭘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사실 저는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365일 기도해야 되는 거지 뭘 정해놓고 기도해요. 특별 기도해도 저는 사실 뭐가 특별해요? 다 특별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특별히 왜 우리는 뭐가 없고, 아니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매일 금요 기도에, 매주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특별한 겁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 얼마나 특별한 기도입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와야 특별한 겁니까? 그럼 나머지 날은요? 순종은 제한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더라고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저는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니퍼도 역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다.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드리는 거잖아요. 다. 순종에는 그런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말하면서도 많은 제한을 걸어두고 그러면서 주춤거리는 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순종을 말하면서 주춤거리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된 제자로 온전히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 때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순종은 다른 면으로 말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 이익을, 내 생각을, 내 신념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삶을 닮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내 삶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있죠. 그 청년은 율법에서 말하는 걸 모든 거 다 지켰다고 해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우린 기도한다고 하지요. 자, 주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특별 기도회도 하고요, 작정 기도회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난 다 지켰는데요.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될 게 있고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1년에도 몇 독씩 하고, 근데 내가 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아주 자신 있게 말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 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귀중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참 드문 일이었거든요. 아무 데서나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 외에는 참 극히 드물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만큼 이 청년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12제자가 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죠, 결론을.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근심해서 갔을까요?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랬죠. 많은 재물로 지금까지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이 재물을 버리게 되고 이 재물을 포기하면 더 이상 어떻게 풍족하고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까 걱정됐죠.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는 순간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재물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요, 이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은 자신의 미래와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절대화하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영성을 말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물질적인 가치를 절대화시켜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착각하고 있는, 나는 다 지켜서 해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는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 계셔도 되는 그분이신데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신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많은 그 무리들을 위협하고 정말 뒤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능력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모든 걸 다 맡기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로 대단한 어떤 명예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건 단어 그 자체로 맞습니다. 뜻은 높은 주의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요, 이 영예는 세상적인 가치의 영예가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수치일 뿐인데 뭐가 영예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온 몸의 피로 다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영예가 되겠습니까? 고통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 자신은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임을 당할 거지만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영화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축복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고 그 삶을 우리에게 사시도록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면, 제한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만을 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요. 버릴 것, 내가 포기할 것 온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절대적인 물질의 가치가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주님의 길을,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그 골고다의 언덕의 주님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